안녕하십니까. 이번 주 종심수거 성경 어떤 내용인지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는 욕망은 법이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락강은 그의 세미나시 불안해서 그러므로 욕망은 법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욕망은 주체의 욕망이 아니라 대타자의 욕망입니다. 욕망은 근본적으로 주체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대타자에게 귀속됩니다. 그래서 주체의 욕망은 대타자의 욕망이라는 락강의 명제가 성립됩니다. 물론 주체의 결여도 대타자의 결여에서 탄생하죠. 주체는 대타자의 결여를 보면서 자신의 결여를 지각하게 되고 양자의 결여를 중첩시키면서 욕망의 주체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체는 대타자로부터 출생하는 것입니다. 주체는 기표로 구성되고 이 기표는 선제적이고 선험적인 것입니다. 락강은 기표는 존재보다 선행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선험적 기표는 주체의 존재를 구성하며 주체의 존재를 구성하는 이 기표들은 후천적인 모든 기표들 중에서 자신에게 맞는 기표를 선별해서 받아들이게 됩니다. 유효상종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표를 교체한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구조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존재적으로 환골탈태하는 일이기 때문에 기표를 주체에게서 교체한다는 건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세상 말로 사람은 고쳤을 동물이 아니라고 그러는 게 그래서 그런 것이죠. 락강은 왜 욕망이 법이라고 말할까요? 그것은 욕망에는 법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락강은 프로이드의 근친상간 금지와 존속살해 금지가 바로 이 법에 해당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모두 허용되지만 근친상간은 금지된 불가능한 것입니다. 존속살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법을 깨뜨리고 침범할 때 여기서 사드적인 이기적 욕망이 실현되게 됩니다. 사드적 욕망은 자신의 윤리와 도덕과 상관없는 자신의 쾌락에 죽음 충동으로 자신의 쾌락을 추구하는 그 존재가 사드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기적인 욕망만이 실현되게 되는 것이죠. 도착이 생기는 것이 바로 이 지점에서입니다. 법을 무시하거나 위반하면서 자신의 쾌락을 위한 에로티즘적 욕망을 극대화하고 하고자 할 때 도착이 생깁니다. 도착은 법을 회피하는 것이죠. 정신증은 법을 무시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자신의 쾌락을 위한 에로티즘적 욕망을 극대화할 때 도착이 생기고 여기서 사드가 나오는 것이죠. 여기서 변태가 나오고 사드가 나오는 것입니다. 정신증이 나오고 대타자의 욕망에는 대타자의 법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은 주체가 대타자의 욕망을 참조하기 위해서는 대타자의 법도 아울러 수용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법은 무시하고 욕망만 참조하겠다? 그건 안 되는 것이죠. 법은 팽개치고 욕망만 수용하겠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의도적으로 에로티즘적 욕망을 극대화하겠다는 도착으로 가겠다는 거, 그걸 선포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이죠. 난 본능적 욕망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대타자의 법을 받아들이는 것이 거세입니다. 법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세상은 내 마음대로 내 본능적 쾌락과 욕망대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근친상간하고 내 마음대로 존속살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법 안에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욕망의 주체로 책임있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이게 거세입니다. 대타자의 욕망에는 대타자의 법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대타자의 법에는 대타자의 욕망이 또 내재되어 있습니다. 대타자가 나에게 법을 제시한다는 것은 그 이면에 나를 향한 욕망이 숨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핸드폰 오래 하지 마 라는 대타자의 법이 제시됐다 할 때 그 이면의 욕망은 무엇이죠? 핸드폰 하는 시간 줄이고 내 공부할 거 공부해, 이 얘기가 들어가 있겠죠. 그 욕망이 숨어 있겠죠. 그러므로 내가 법을 강요받는다면 나는 나에게 법을 강요하는 대타자의 욕망을 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세의 주체로 등장하는 정상적 과정입니다.
단순히 대타자의 법에 눌려서 억압된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대타자의 법에 숨어있는 욕망을 발견하고 참조하면서 욕망의 주체로 나가야 합니다. 욕망 없는 법의 주체는 단지 메마른 사막과도 같고 무책임한 인생이 됩니다. 법 없는 욕망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 본능적 쾌락의 주체, 도착적 주체, 사드적 주체로 가게 됩니다. 욕망과 법의 조화가 중요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거기 살게 하셨습니다. 그곳은 부족함이 없는 충만한 곳이었지만 거기서 그들은 하나님의 법 하나를 준수해야 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는 법입니다. 이거 하나, 이 법 하나만 지키면 나머지는 아담과 하와가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예요. 이 법만 수용하고 준수하면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서 무슨 일이든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결국 이 법을 무시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손을 대서 따먹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아담과 하와의 도착적 인생이 출발합니다. 사드적 인생이 출발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인생의 주요 목표가 아니라 자기를 섬기는 것이 주요 목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기쁘게 하는 삶이 시작됩니다. 자신의 본능적 욕망을 만족시키고 거기서 주의상스러 얻는 삶을 지향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욕망과 자신의 욕망이 항상 충돌을 일으키게 되고 이미 도착된 인간은 하나님의 욕망보다는 자신의 욕망에 더 충실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현재 신앙인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우선적으로 쫓기보다는 자신의 이익과 쾌락을 먼저 쫓는 경향이 매우 강합니다. 아담의 도착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신앙 양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체의 욕망이 하나님의 욕망과 맞지 않을 때는 반복적으로 잔여물이 생깁니다. 그 잔여물은 주체를 고통스럽게 하는 실제입니다. 이 잔여물 때문에 주체는 욕망의 변증법을 끊임없이 돌리지만 그 잔여물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직 신앙인의 욕망이 하나님의 욕망과 방향이 맞을 때 그 잔여물은 더 이상 고통스러운 실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잔여물은 신앙인으로 하여금 더 분발하게 하고 더 분투하게 하는 주의상수로 작동합니다. 신앙인의 주의상수는 하나님의 주의상수에 참여함으로써 주어지며 이 주의상수가 주체를 이끌어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신앙인의 욕망이 자신 안에 근거하고 있을 때 어쩔 수 없이 잔여물이 남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욕망의 근원을 하나님의 진리와 섭리에 두려고 할 때 다릅니다. 역시 잔여물이 남긴 하지만 그 잔여물에는 영적 주의상스가 함께 담겨 있습니다. 그 잔여물은 신앙 주체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 주체를 더욱 격려하고 용기를 주며 분발하게 만듭니다. 더 큰 자부심과 긍지를 향해 나가게 합니다. 나의 욕망이 나 자신에게 근거하고 있는가? 혹은 하나님의 진리와 소명에 근거하고 있는가? 이것이 핵심입니다. 나의 욕망은 누구에게 근거하고 있는가? 나 자신에 근거하고 있는가? 혹은 하나님의 진리와 소명에 근거하고 있는가? 네. 오늘 욕망은 법이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내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